깨어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해 볼까 합니다. 깨어있으라는 샤카드, 신, 코프, 달레. 신이 뭐라 했죠? 신구약의 올바른 말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비전으로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율법을 복음으로, 또 선악과를 생명나무로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그래서 쉰이라는 건 21번째 글자인데,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으로 쓰면 그게 생명나무야, 그게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은 반드시 우리 안에 소망을 불어넣죠. 그럼 소망을 불어넣게 되면 지옥이라는 거, 죄라는 거, 악이라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는. 그 다음에 진리를 주님이 열어주셔서 이제는 천하 만물의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깨우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게 샤카드, 깨어있어,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샤카드라는, 깨어있다라는 말이 또 성서에 어떻게 쓰였나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깨어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잠을 안 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비전을 갖고 있으면 이것저것에 절대 치우치지 않고, 이단들에게도 넘어가지 않고, 율법주의자들에게도 넘어가지 않고, 행위주의자들에게도 넘어가지 않냐고, 오직 은혜 속에서 진리로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깨어있다라는 말이에요. 항상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성령 안에서 간구와 기도로 또한 모든 것에, 모든 일에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간구와 기도로.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로마서 8장 26절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거든요. 진짜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완성을 해서 우리들에게 기쁨으로, 열매로 넘겨주는 것이 진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으라라고 또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깨어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을 내가 갖고 있으면 절대적으로 어떠한 것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떠한 것에도 넘어지지 않고,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은 그런 삶의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다스리는 자가 깨어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이 하는 말에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다스리는 자가 깨어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 말해준단 말이에요. 사도를 말해준단 말입니다. 그들이 깨어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거 잘 듣고 복종해, 아니면 순종해, 네가 말씀을 듣기 싫어도 잘 들어서 아멘해,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샤카드예요. 그럼 깨어있다라는 것은 올바른 비전을 알아먹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구약 말씀을 정확히 내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올바른 비전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그의 말들은 들어야 돼. 그게 너희에게 복이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욥기서 21장 3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가 나를 무덤으로 인도해서 그의 묘실에 머물게 하시며, 이렇게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무덤이라는 게 카바르거든요. 카바르. 그리스도의 속망이 내 마음속에 있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는 것을 무덤이라고 얘기해 줘요. 그럼 무덤 하면은 우리는 뭐냐면 내 마음 상태를 무덤이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무덤은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그리스도의 머리가 정확히
내 마음속에 서 있는 상태를 무덤에 머물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카바르란 말이에요. 무덤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그래서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부활한다 소리가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게 부활이야, 그게 생명이야, 그게 은혜야, 그게 열매야, 그게 살아있는 것이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2편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러므로 깨어있으므로 내가 지붕 위에 있는 참새처럼 외롭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깨어있는데 지붕 위에 참새처럼 외롭나이다 라고 주님은 고백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참새라는 게 칩보르예요. 오프가 아니라. 칩보르라는 게 뭐냐면 십자가를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붕 위에 있는 그 예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라는 건 원래 부정한 거예요. 참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부정한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니까요. 그런데 그가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책임진다 할 때 지붕 위에 있는 참새처럼 이렇게 말이죠. 외롭나이다 그런다고. 주님의 가는 길은 홀로 가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알기 때문에 홀로 그 길을 갈 때 그건 외롭고 쓸쓸한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누가 살아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므로 우리도 외롭고 고독하고 그런 길들을 걷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마치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새처럼 표현을 해놓고 그는 반드시 깨어있다라고 얘기해 줘요. 예수님만이 깨어있을 수 있는 분이 없잖아요. 그죠?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전파해주고 진리를 증거해주고 진리를 알려주는 분은 이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외로운 참새처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기서 경성하다가 깨어있다란 말이거든요. 파수꾼이 깨어있어도 허사래요. 왜? 집을,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이 지키지 않는다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주께서 나의 집을 세우시고 나의 파수꾼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 집이 무너지거나 없어지거나 참으로 부서지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럼 집을 짓는 이도 주님이고 그 집을 보존하시는 이도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걸 알아봤을 때에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되는 것이죠. 아, 이 올바른 비전이 나를 집으로 세우는 거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고 보시라는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영원한 나라에 살게 되는 거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세마포 옷은 성경 66권의 흰 옷이에요. 검은 옷이 아니고. 검은 옷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흰 옷인 그리스도가 성경 66권의 주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66권을 참 말씀, 복음으로 알아먹는 자들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께서 그 집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또 깨어있음으로 모든 것을 왕성시키시는 의롭고 존귀하고 복된 역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그것을 가르쳐 말할 때 참으로 깨어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8장 34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이렇게 말해요. 내 집의 문들에서 기둥들 안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또 기둥들에서 참으로 기다리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기둥들이 무슨 것을 기둥들이라고 말할까요? 잠언서 9장 1절에 보면 참으로 지혜가 7기둥으로 집을 세우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7기둥이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7째 날에 안식하셨듯이 7 언양,